네, 우리 남산교회 예수제자학교 온라인 강의를 오늘부터 시작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예수제자학교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또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세우고 또 많은 배움과 또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시간은 제가 이 남산 이야기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립니다. 이제 이 온라인 강좌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보시지만 또 여러분들이 이 남산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접속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또 우리 새가족들도 있고 그래서 한번 이 남산교회를 소개하면서 또 이 교회 소개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우리들의 신앙의 본분과 또 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물음이죠. 정체성의 물음이죠. 이 정체성이 바로 설 때에 자신의 사명도 인식할 수 있고 또 자신의 비전과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남산교회도 분명한 정체성이 있죠. 그 정체성을 바로 알 때 우리 교회의 사명과 비전을 분명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체성 이렇게 얘기할 때에 이제 일반적으로 모든 교회가 갖는 정체성, 그것을 우리 교회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우리 남산교회만이 갖고 있는 특수한 정체성, 이것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한번 다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남산교회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런 정체성 또 우리의 사명 이것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하다가 여러분, 우리 남산교회 기도 제목이요 또 정체성 선언, 신앙 고백이 되고 또 우리의 사명 선언문이 되기도 하는 세 가지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죠. 그것이 이제 우리 주보에도 나오는 세 가지 우리의 정체성이요 사명입니다만 그 세 가지, 그 주님의 교회, 또 광복기념교회, 선교 중심적 교회,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남산교회는 주님의 교회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가 다 주님의 교회죠. 마찬가지로 우리 남산교회도 주님의 교회다.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요 또 주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 그래서 주님의 뜻과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감당하고 달려나가는 교회, 그러한 교회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분명히 주님께서 내 교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다. 내 교회라는 것은 내 소유다. 여러분, 모든 교회는 다 주님이 세우셨고 또 주님이 주인 되시는 주님의 교회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고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의 소유된 백성, 우리 믿는 성도들은 주님의 소유요 주님의 백성이다. 교회가 바로 주님의 소유된 백성 공동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백성 하게 되면 대비되는 개념이 왕이죠. 왕이 있어서 백성이 있고 백성이 있어서 왕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왕이 주님이시라는 얘기죠. 우리의 왕 되신 이가 주님이시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본분이 무엇이냐, 바로 왕이요 주님 되시는 주님을
순종하고 또 그분께 예배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사명을 가진 것이 주님의 교회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입니다. 여기 보면 그를 만물 위에 교회로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몸과 머리의 관계로 비유해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의 몸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인데 주님의 몸이다. 그러니까 몸은 머리의 생각과 머리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몸이 스스로 움직일 수 없고 또 스스로 움직이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머리 대신 주님의 뜻과 그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고 행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주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에 가장 핵심적인 것을 한 가지 말한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이게 주님의 뜻이죠. 또 그래서 주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소위 말하는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지상명령,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주님의 지상명령이요 최후의 명령이죠. 우리가 다른 어떤 명령은 혹시 좀 불순종할 수 있다, 혹시 그런다 하더라도 이 최후의 명령, 지상명령, 이것만큼은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되는 아주 귀한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명령을 따라서 온 천하 만민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될 그러한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교회의 뜻하는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회를 가리키는 그 어원이 흔히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중요한 헬라 어원이 나오죠. 그 첫 번째 어원이 이제 에클레시아라는 거가 있는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에크, 밖으로라고 하는 전치사, 그다음에 클레오, 부르다, 불러내다, 밖으로 불러낸 자들의 공동체다. 주님이 밖으로 불러내셨어요. 어디서? 세상에서 밖으로 이렇게 불러내셔서 모여서 공동체 모임을 이룬 것이 교회인데, 왜 밖으로 불러냈느냐? 그 불러내신 목적이 있는 거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을 하라고. 세상 사람들은 모여서 자기들의 목적과 자기의 이상과 또 자기들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임을 갖지만, 주님이 불러내신 공동체의 목적은 주님의 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모였다. 이게 에클레시아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교회 어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큐리아케라는 것입니다. 큐리아케. 큐리아케라는 것은 큐리오스, 큐리오스가 주님이거든요. 퀴리에 엘레이송 그러지 않습니까? 주여 퀴리에 하시니까, 이 퀴리아케라는 것은 주님께 속한 자들. 그래서 이 퀴리아케라는 말에서 영어 church, 또 독일어로 키르헤, 키르헤라는 말이 퀴리아케랑 아주 거의 똑같죠. 이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누구냐? 성도들은, 교우들은 누구냐? 주님께 속한 자들이다.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교회다. 그래서 이 주님의 백성들로서 주님께 속하여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분부하신, 부탁하신 일 열심히 복음 전하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셨던 이 귀한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심지어는 이 자연, 온 우주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까지도 살리고,
이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장 첫째가는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먼저 주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남산교회도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이 머리 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걸어가는 교회다. 주님을 앞장 세워서, 어떤 사람 그 어느 누구도 앞서서는 안 되죠. 전면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가 앞에 나서요. 교회에 어느 영향력 있는 사람, 어느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있다 해도 그 사람이 교회의 주인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 말을 따라서 교회가 움직여서는 안 되는 거죠. 먼저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죠.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왜 일으켰습니까? 교회가 이제 오랫동안 내려오다 보니까 처음에는 주님이 교회의 머리 역할로서 이렇게 잘 순종하고 했겠죠. 그런데 어느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교황이라든지 교회의 그 지도자들이 교회 머리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아니다, 우리는 다시 교회 머리 되신 주님에게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종교개혁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이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라고 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는 사유화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유화, 자기 개인의 소유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땅에 지금 많은 문제들이 이 교회론이 약화되고 바로 교회에 대한 정체성이 약화되기 때문인데, 그 가운데 생겨나는 문제들이 교회의 사유화 문제 아니겠어요? 자기 재산 처분하듯이 막 처분하고, 자기 재산 물려두듯이 막 이렇게 계승하고,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는 가운데 보면, 우리 신앙 고백 가운데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거룩한 공회와, 공회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교회는 거룩한 교회요, 또 공회, 공적인 교회, 사적인 교회가 아니라 공적인 교회, 우리 주님이 머리 되시는 그러한 교회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을 앞세워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재물이나 또 모든 봉헌도 다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내 소유였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봉헌되는 순간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었다는 것은 거룩하다는 뜻인데, 그래서 성물, 성전, 성직, 성도, 이 거룩할 성자가 들어가는데, 그 순간 성자가 들어오는 순간 그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 다음에는 내 것처럼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크게 그것은 잘못하고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 우리 남산교회는 첫째로 주님의 교회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요, 신앙의 고백이요, 나가서 우리가 나가야 될 목표이기도 하다. 가장 중요한 교회론적인 선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남산교회는 광복기념교회입니다. 광복기념교회. 왜 우리가 광복기념교회라 이렇게 스스로를 이해하고 또 이렇게 대외적으로 우리를 소개할 수 있느냐 하면은, 남산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유산과 정체성이 있어서 그렇죠. 우리는 교회 일반의 보편적인 유산과 정체성도 우리가 물려받고 있지만, 특히 우리 남산교회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유산과 정체성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남산교회 특별한 유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죠. 왜 광복기념교회라고 하느냐? 그 첫째로는 우리 교회가 광복되는 해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그 많은 횟수가 있고 많은 설립 변수가 있는데 광복되는 해에 세워졌다. 그래서 우리 남산교회 나이를 알고 싶으면 금년이 광복 몇 주년인가 이거 알면 되는 거죠. 2020년은 광복된 지 75주년이 되는 해니까 우리 남산교회도
설립된 지 75주년이다. 얼마나 뜻깊습니까? 그래서 1945년 12월 2일에 설립된 것입니다. 여러 해 전인가요? 이제 우리 나라의 그 유수한 기독교 잡지 가운데 월간 신앙세계라고 있죠. 그 월간 신앙세계에서 광복의 달, 광복절 특집 기사로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광복절 되는 해에 세워진 4교회를 이렇게 함께 모아서 머리 기사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로운 것은 이 4교회가 다 같은 해 같은 날에 세워졌어요. 1945년 12월 2일. 그 교회가 우리 남산교회 외에 유명한 영락교회, 또 경동교회, 또 저 서울역에 있는 서울 성남교회, 이렇게 4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4교회를 특집 취재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도 인터뷰를 하고 우리 교회 소개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참 그 인터뷰를 하고 그 취재를 하면서 제가 참 특별한 느낌을 가졌었어요. 왜 이분들이 와서 우리 교회를 취재하고 머리기사로 이렇게 다룰까? 다른 거 아니죠. 광복되는 해 세워진 광복기념교회로서의 남다른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합당한 또 기대를 그들이 하기 때문에 이 민족과 세계를 향해서 이 광복기념교로서 해야 될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그 기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취재하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느꼈고, 바로 그런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제가 사역을 감당하고 또 이렇게 광복기념교회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참 자부심이고 특별한 또 은혜고 사명인가 하는 것을 느꼈던 적이 있는데, 우리 남산의 교우들뿐만 아니라 또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 남산교회가 세워진 날이 12월 2일인데, 또 12월 2일은 또 우리 한국 교회, 특히 감리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1930년 12월 2일,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요, 이 땅에 감리교회가 미국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진 미국의 그 감리교회로부터 독립을 한 날이에요. 이렇게 자립을 해가지고 독립을 한 날. 처음에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당시에 미국에는 감리교회가 북감리교회, 남감리교회 이렇게 두 감리교회가 있었죠. 남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으니까. 그래서 북감리교회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남감리교회가 왔는데, 이 땅에서 각자 이렇게 선교 활동하다가 이 30년 12월 2일을 계기로 해서 이 두 교회가 하나로 합쳐가지고 조선 감리교회로다가 독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12월 2일 여기에 또 이 독립, 또 자립, 이런 특별한 의미가 있고 또 연합의 의미가 있고, 같이 우리 광복기념교회가 말입니다, 이중적인 의미에서 이 광복기념교회인 것 같아요. 45년이 우리 민족이 해방된 해니까 또 이 독립이란 해방이란 또 의미가 있고, 광복, 또 12월 2일은 또 우리 교회가 자립한 그런 날, 독립해서 세워진 그런 날, 그러니까 이것도 또 의미가 있고, 참 이런 면에서 이 남산교회가 남다른 특별한 사명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광복기념교회로서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의 광복과 온전한 화해, 하나됨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사명을 가지고 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인들 다 열심히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해마다 광복절이 있는 그 주간에는, 다른 분들은 다 휴가 가는 그런 휴가철이지만 우리는 이 주간에 교회에 나와서 새벽 기도회를 특별히 하면서 말씀 듣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또 우리가 헌금을 열심히 하는데, 이 헌금은 평양에 있는 남산연교회,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남산교회 뿌리가 되는 이 평양의 남산연교회 재건을 위해서 통일 후에 우리가 헌금을 준비하자. 이 믿음이죠. 믿음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헌금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흥미로운 것이 말입니다,
우리 남산교회를 세우신 분이 이규관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규관 목사님이 독립운동가십니다. 독립운동가. 네. 이규관 목사님 이분이 사실은 애족 정신이 특출한 분이에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의병 활동을 하고 평양 남산현교회 젊은 시절에 다니다가 전도사 시절에 3.1운동이 일어나니까 서울로 상경해가지고 3.1운동 하는데 함께 협력하고 또 이 나라 독립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신 분이에요. 참 독립운동가로 이렇게 먼저 소개가 될 정도로 목회자이시기도 하지만, 아까 이제 그 네 교회 언급의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교회들은 다 목회자들 또 신학교 교수 이런 분들이 세우셨는데 우리 남산교회는 독립운동가이시면서 목회자이신 분이 세우셨다. 그러니까 참 나라 민족을 위한 특별한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초창기부터 오랫동안 신앙생활하신 우리 원로분들, 우리 원로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초창기에 이제 그 신앙생활 하시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참 특별히 믿음도 좋으셨지만 이 나라를 사랑하고 아주 애국정신, 특별히 나라를 위한 특별한 그 사명감 이런 것들이 아주 뜻깊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모이셨고, 그래서 참 교회에 대해서도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시고 참 남산교회에 대한 애착심, 또 그런 분들이 많이 모이고 그런 분들이 또 주축이 돼서 이렇게 세워지고 그랬기 때문에 이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셨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선배 우리 성도님들 또 많은 원로 우리 신앙의 선배 되시는 분들 참 교회에 대한 애착심 강하시고 평생 정말 교회를 위해서 변함없이 충성하시는 모습을 볼 때 참 큰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한 교회를 이렇게 쭉 대대로 이어서 다니는 게 제일 복되고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나무도 한 곳에서 계속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자라야만 그게 잘 자라고 열매도 풍성히 맺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강화에 어느 원로 목사님이 계셔서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 그분이 그 텃밭에다 이렇게 농사를 조그맣게 지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앞에다가 과수나무도 맨나무를 심었는데 다른 나무들은 다 열매도 맺고 이렇게 잎사귀도 푸르르고 잘 자라는데 한 나무가 조금 약간 시원찮아요. 쉬운 말로. 좀 가지도 앙상하고 좀 달린 것도 그저 그렇고 그 왜 그런가 하고 여쭤봤더니 그 나무는 원래 있던 자리가 거기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옮겨 심었대요. 옮겨 심었는데 이게 원래 있던 자리에서 옮겨서 그런지 저렇게 성장 발육이 다른 것과 같지 못하다. 그것을 보면서 이 나무도 한 자리에 뿌리를 계속 내리고 있어야 이게 큰 열매를 맺고 크게 자라는구나. 우리 신앙의 터전도 하나님의 성전, 특히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 남산교회 뿌리를 깊이 내리고 믿음의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이렇게 귀하고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그런 마음으로 이 광복기념교회를 광복되는 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런 뜻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이 광복기념교회 하면서 우리 남산교회의 특별한 그 정체성이 무엇이냐? 이미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 감리교회 모교회가 되는 평양 남산현교회의 신앙유산을 이어받아서 세움받았다는 것이죠. 평양에 있는 남산현교회, 이 남산현교회는 1893년에 윌리엄 홀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워진 북한 감리교회 모교회와 같은 아주 귀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제 장로교회 하면 장대현 교회 이렇게 상징적으로 아는데 우리 감리교회는 남산현 교회. 이 남산현 교회를 홀 선교사님이 세우셨죠. 윌리엄 홀 선교사님. 이분은 의료 선교사이면서도 교회 사역도 하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1893년에 남산현 교회 세우시고
김창식 전도사, 이분이 이제 조선의 바울이라고 불리고 또 최초의 목사 안수를 받은 분이에요. 그 김창식 전도사님과 함께 남산현교회를 이제 시작하신 분이고, 또 2년 뒤에는 청일전쟁이 발발해가지고 평양에 많은 환자들이 생기고 부상자들이 생길 때, 그때 다른 분들은 다 철수했지만 내가 이곳을 지키면서 이분들 치료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고 해서 거기서 끝까지 치료하면서 애쓰시다가 전염병에 걸리셔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아주 그런 훌륭하신 분이죠, 윌리엄 홀 선교사님. 그래서 그 부인 로제타 홀 선교사님도 훌륭한 분이고, 또 그 아들 쇼우드 홀, 그분도 또 크리스마스 실 이런 걸 만들 정도로 아주 훌륭한,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신 분이고, 그 어린 딸 제니스라고 하는 어린 딸은 어렸을 때 이 땅에서 병 걸려서 일찍 하나님께로 갔어요. 지금 저 양화진에 가면 이 윌리엄 홀 선교사님 가족들 묘가 다 있습니다. 거기 부부, 그 자녀들, 딸, 아들, 딸 다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우리나라를 정말 자기 나라보다 더 사랑하시고, 아마 우리 이 조선 백성들이 조선을 사랑한 것보다 이 조선 땅을 더 당시에 사랑하셨던 분들이 이분들이 아닌가. 이러한 그 훌륭한 신앙의 유산이 담겨 있는 이 평양의 남산현교회. 그래서 그 평양 남산현교회 그 신앙생활 하던 그분들이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이 남산교회를 세우는데 주축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우리 남산교회 50년사에도 이것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름도 남산교회인데 왜 남산교회인가? 이제 우리가 반포동에 있잖아요. 그 반포동에 있는데 왜 남산교회인가?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물론 처음에 우리가 회원동에서 시작했어요. 45년에. 그러니까 남산 밑에 회원동이기도 하지만, 저 평양에 있는 남산현교회, 그 남산교회의 그 정신, 그 이름, 그 신앙의 뿌리를 계승한다 하는 차원에서 남산교회다. 그러니까 이 남산교회 자체도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여기 신앙의 유산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산교회에 아주 훌륭한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으신 그 남산교회 성도님들, 이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 몇 분들을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이규갑 목사님 설립자도 남산현교회에서 전도사 하시던 분이라고 그랬죠. 또 그 가운데 또 다른 분이 누가 있냐면 이윤영 목사님. 여러분, 이윤영 목사님 당시 우리 남산교회 설립하고 또 당시 남산교회 나오시고 했던 이윤영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남산현교회 또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일제 말기에 정말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 기독교회를 말살시키려고 막 통합시키려고 할 때 반대하시다가 좌천도 당하시고 막 그렇게 참 독립정신이 대단하신 분인데, 이윤영 목사님이 우리 남산교회 또 설립하시는데 역할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윤영 목사님은 또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재헌국회, 그 이승만 박사님 재헌국회 시작할 때, 이 나라 건국할 때 재헌국회 처음 개회기도 하신 분이 아닙니까? 개회기도. 우리 이윤영 의원이 나와서 기도해 달라고 이승만 대통령의 부탁을 받고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세 가지 중요한 기도: 이 민족의 광복, 독립을 주신 것 감사하던 감사기도, 두 번째로는 이 민족이 앞으로 쓰임 받는데 앞으로 이 민족을 꼭 축복하셔서 남북 통일이 꼭 이루어지게 해달라, 세 번째로는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쓰임 받는 교회가, 나라가 되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독립도 이루어 주시고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쓰임 받는 나라가 됐죠. 우리나라가 이제는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도 선교사를 받는 나라에서 선교사 보내는 교회. 근데 아직 이 남북 통일, 온전한 광복이 아직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이 이윤영 목사님이 기도하신 기도 제목, 우리가 계속 이어받아서 주님 앞에 계속 이 나라의 평화적인 통일, 특별히 무엇보다도 복음적인 통일, 복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 나라가 하나 되고 통일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네, 이윤영 목사님, 또 정일영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정일영 목사님도 이 남산연교회 다니시고, 이 정일영 목사님은 우리 이태영 부인 되신 이태영 박사님 최초의 여성 변호사시고 뭐 세계 감리교 평화상도 수상하신 아주 또 유명하신 이태영 박사님이신데, 이 정일영 목사님이 당시에 이제 남산교회 세우실 때 미국 군정청에서 근무하셨는데, 이 남산교회 그 예배당, 당시 그 일본의 예배당으로 쓰였던 그 예배당을 이렇게 우리 남산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데 큰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이 정일영 목사님 남산교회 다니셨고, 근데 이제 이분도 남산연교회 젊은 시절에 다니시면서 3.1운동 때 막 독립선언서 인쇄해서 뿌리고 하여튼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또 애국 애적 정신이 특별하신 분이에요. 네, 이런 분이 계시고, 또 박현숙 장로님이라는 분, 이분은 아주 여장부시죠. 네, 이분도 남산연교회 젊은 시절에 다니시면서 3.1운동 때 뭐 열심히 독립운동하는데 앞장서신 분이고, 젊은 나이에 또 그 숭의여학교를 다녔는데 거기서 송죽 결사대 뭐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바느질해서 돈 모아가지고 상해 임시정부에도 뭐 보내고 애국부인회 이런 데 활동도 하시고, 그래서 옥고도 치르고, 네, 참 그러면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아주 귀한 장로님. 네, 이분도 또 이제 우리 남산교회 장로님으로 수고를 하셨는데, 우리 박현숙 장로님, 또 정일영 목사님, 이분들의 후손들도 우리 교회 지금까지 열심으로 우리 나오시고, 또 우리 이윤영 목사님의 며느님 되시는 우리 최혜영 권사님도 우리 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나오시고,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여러분들이 또 생각나요. 김덕윤 장로님이라는 분도 계세요. 김덕윤 장로님. 이 김덕윤 장로님이라는 분도 남산연교회에서 청년회 회장까지 하시고, 나중에 이제 장로가 되셔가지고 남산연교회 지교회인 유정교회라는 곳에 파송받으셔서 거기서 또 열심히 교회를 섬기시다가 이제 남아하셔가지고 우리 또 남산교회 초창기에 설립 때 중요한 역할을 하신 또 이분의 우리 장로님의 후손들도 또 우리 교회 권사님 장로님으로 이렇게 열심히 아직도 신앙생활 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뭐 그 외에도 우리 남산현교회와 연결된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네, 이유선 장로님, 이유선 박사님도 또 이분이 얼마나 유명한 분입니까? 이유선 장로님은 그 남산현교회의 이익모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익모 목사님의 자제분이세요. 그러니까 남산현교회에서 뭐 성가대 지휘도 하시고, 이분이 이제 부름받아 나서니 이 찬송을 지으신 우리 남산교회 장로님이셨고, 또 그 제자로서 또 역시 교회 음악의 대가신 우리 구두회 장로님, 구두회 장로님도 또 남산연교회 젊은 시절에 다니시다가 또 뒤늦게 우리 남자 이제 좀 다른 분들보다 좀 늦게 우리 교회로 들어오셨습니다만, 이제 우리 초창기에 그래도 비교적 우리 남산교회 오셔서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신 장로님으로 섬기신 구두회 장로님도 또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아주 이 찬송가 교회 음악의 대가시고, 참 우리가 이 남산연교회 유산을 이렇게 많이 이어받았고, 또 이 뒤에 두 분 장로님과 같이 또 교회 음악의 아주 대가로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여하신 이런 분들이 또 우리 남산교회 장로님이셨고 섬기셨다는 게 또 얼마나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참 그런 뜻깊은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이 남산연교회와 연결돼서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특별한가,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광복기념교회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런 거룩한 뜻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산교회가 이런 신앙의 유산을 잘 지금까지도 물론 늘 기도하면서 이어받았지만 다시 한번 새롭게 인식하고 또 우리 자손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치고 잘 유산으로 이어주어야 될 그러한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잘 모이지 못해서 그렇지만, 금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집을 내 집처럼 사랑하자 하는 이런 믿음의 표를 가지고 이제 나가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 남산교회 이 역사, 뿌리,
또 신앙의 유산 이런 것들을 또 잘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모이게 되면 우리 자녀들, 우리 남산교회 역사에 대한 것도 가르치고 할 그러한 계획도 우리가 늘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남산교회는 선교 중심적 교회, 선교 중심적 교회다. 또 선교 중심적 교회여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교회 정체성과 사명에 바로 직결된 말씀이고, 또 우리가 광복기념교회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귀한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제 감리교회의 신앙 고백에 거기 보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 교회에 대한 고백입니다. 예배와 친교, 교육과 봉사,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교회 목적이 예배에서부터 쭉 길게 나오는데 처음과 끝만 말씀드린다면 예배와 선교예요. 예배로 시작해서 선교로 끝난다. 그러니까 교회 두 기둥은 예배와 선교죠.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 또 선교하는 교회. 이게 교회 두 기둥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신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교회는 두 운동 가운데 있는 공동체다. 하나는 구심적인 운동, 이렇게 안으로 움직이는 운동이죠. 그게 무엇이냐면은 모이는 교회다. 예배하는 교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초대교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가 열심으로 모이기에 힘써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함께 떡을 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했던 그 교회의 모습.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 또 하나의 운동은 무엇이냐면 이 원심적인 운동인 것입니다. 밖으로 향해 나가는 교회, 그래서 이것을 흩어지는 교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또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흩어지는 교회, 세상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가는 교회.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저희들이 늘 열심히 모여서 기도한 것만 아니라 또 저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말씀과 또 교회 본분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교회의 지향점, 나가야 될 방향이 바로 선교 지향적인 교회, 선교 중심적인 교회가 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늘 힘쓰고 있습니다. 에멜 브룬너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불이 탐으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특별히 우리는 지역사회와 또 이 이웃을 섬기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또 점점 이렇게 울타리를 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처럼 자꾸 지역을 넘어서 민족을 향해서 또 민족을 넘어 온 세계를 향해서 열심으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 교회가 되어야 되고 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온 그 마음에 품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부터 내가 너로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우리를 택하시고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러셨어요.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지 말고 흩어져서 복음 전해라.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또 그런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복음 전도하고 그게 또 재밌어서 그랬겠죠. 막 설교하면 3,000명씩 회개하고 막 믿는 자들이 더하고 그러니까 그냥 거기도 전도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고 열심히 전도했는데 사실 예수님의 마음은 또 온 세계를 향해서 품고 계시잖아요. 계속 예루살렘에만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 교회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박해가. 그래가지고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흩어진 것입니다. 그 일대로. 이것을 통해서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복음의 확산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품고 이렇게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보면 참 우리의 사명이 이렇게 또 분명하고 귀하다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모퉁이 될 교회의 참된 기초가 되시고 머리가 되시지만 또 우리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 있어요. 사도의 그 신앙과 사명을 이어받은 교회다, 그런 얘기죠. 근데 사도가 뭐냐? 여러분,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어포슬이죠. 근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에서 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포스톨로스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보냄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교회는 사도적인 교회, 아포스톨릭 처치, 보냄받은 교회라는 것이죠. 보냄받은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나 우리 교인들에게는 항상 주님의 교인, 주님의 이 제자된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들에게는 항상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이 보냄받았다는 의식이 있어야 돼. 이게 사명의식인 것입니다. 사명의식. 예수님도 이 사명의식이 있으셨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서 공생애를 하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는데 내가 이 일을 한다 해서만 하신 게 아니라 항상 내가 왜 이 일을 하느냐?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보냄을 받았다. 네, 이 보냄 받았다는 의식이 예수님이 있으셨거든요. 누가복음의 4장에 그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하면서 선언하신 선교 선언문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나를 보내사,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게 하시려. 마가복음 1장에도 보면은 우리가 또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가서 거기 가서 내가 열심히 복음 전하고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네,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것을 위해서 왔다. 복음 전하고 열심히 선교의 사명, 하나님 나라 확장의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오셨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시고 그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신 것이죠. 우리도 이 보냄받았다는 의식, 교회는 이 의식이 투철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나 우리 성도들은 다른 어떤 의식보다도 이 의식이 투철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명령 아니에요? 나의 사명의식을 너희가 가지고 나가서 전해라. 우리가 참 이러한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죠. 그래서 이 선교가 영어로 미션인데, 미션, 이것도 라틴어 미토, 보낸다, 보냄을 받다, 이런 말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배에 비유한다고 하면은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구조선인 교회가 구조할 생각은 하지 않고 한때는 열심히 구조했는데 이제는 뭐 할 만큼 했다고 그래서 구조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구조선에 보면 말입니다. 구조선은 거기에 많은 부서, 스태프들이 있고 모든 시설, 기구들이 다 있는데 그게 다 구조한다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다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선 예를 들면 병원선 하면은 그 병원에 여러 방도 있고 그 병원에 있는 스태프들 다 있지만 그 사람들이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 고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자기들 뭐 배 타고 유람하자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구조선이라는 것은 교회 모든 구성원들, 또 모든 조직 기관, 또 모든 자원, 또 모든 시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무엇을 지향하고 목적해서 존재해야 되느냐? 구조하는 일, 영혼 구원하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일, 이것을 위해서 다 지향하고 존재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보냄 받았다고 하는 이러한 사명의식과 함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동역자 의식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두가 다 합력해서 함께 일해서 구조하는 일에 힘을 합치는 것처럼, 하다못해 환자를 이송할 때 들 것을 들어도 혼자서 못 들어요. 내 귀퉁이를 붙들어야지. 예수님께 중풍병자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고침받았을 때 내 귀퉁이를 내 친구들이 들고 예수님께로 가려고 하는데 사람이 많아서 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내려가지고 그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했다는 이런 놀라운 말씀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구조하는 일의 한 부분을 담당한다, 이런 의식이 있어야 돼. 이런 의식. 다른 사람이 다 하겠지. 나 대신 무슨 선교사님이 하고 목사님이 하고 선교부원들이 하고 선교부장님이 하겠지. 그게 아니라 우리는 다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감당해야 되고 내가 동역자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이 지상명령을 줄 때도 너는 가서라고 절대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교회, 에클레시아는 항상 단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항상 너희, 복수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모든 제자에게 이 명령이 주어졌다. 우리가 다 이런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각자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참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선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동역하고 열심히 협력을 했습니다. 후원을 하고.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서 1장에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늘 감사하는 것은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내가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이 일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근데 그 참여한 자, 이 참여란 말의 헬라어가 코이노니아, 영어로는 파트너십이라고 번역했어요. 이 코이노니아도 참된 의미에서 코이노니아는 복음을 위한 코이노니아예요.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일에 있어서 서로 코이노니아하고 협력하는 거예요. 한 부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파트, 내 목. 이것은 내가만 감당해야 된다. 이 몫은. 그 기회, 그 사명의 기회를 절대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역자 의식, 이것이 꼭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참 선교하는 선교적인 교회, 선교 중심적 교회, 그런 성도가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접 몸으로 헌신하고 선교를 위해서 또 필요하면은 선교지도 방문하고 또 우리 교회가 함께 선교하는 그런 교회들, 또 우리 선교 기관들, 또 선교 현장, 해외에 있는 선교 현장 이런 데도 우리가 방문하고 또 가서 같이 기도해주고 단기 선교도 가고, 또 우리 교회에서 각 선교회나 속회나 이 단체에서 또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들 직접 방문해서 격려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런 후원교회 방문 프로그램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도 또 우리가 직접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보내고 후원하는 일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옆에서 동역하고 후원하고 함께하는 일, 이런 일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뜻에서 우리가 이제 국내 통일 선교부, 이렇게 선교부를 세계 선교부로 하고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일을 더 열심으로 충성되이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산교회는 선교 중심적인 교회다. 이것을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남산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앞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에 대한 말씀을 좀, 우리 남산교회가 받아야 될 축복, 여러분 남산의 오복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남산교회는 남산의 오복을 받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다 우리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 오복에 대해서 얘기하죠. 무엇입니까? 오래 살고 또 부를 누리고 또 건강하게 평안하게 살고 강령, 또 다른 사람에게 좋은 덕을 베푼다, 유호덕, 또 고종명 천수를 다 누리고 산다, 뭐 이렇게 오복을 다 우리 전통적으로 얘기해 왔지만, 물론 우리 믿는 성도님들도 그러한 복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 남산교회가 받아야 될 오복이 있다. 이 복을 받아야 되겠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는 첫째 복은 무엇입니까? 가정의 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노아의 가정과 같이, 또 성경에 나오는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다른 게 축복이 아니에요.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 섬기고 노아의 가정과 같이 다 방주에 들어가서 함께 구원받는 거, 이게 가장 큰 축복이죠. 그것이 복이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정 인가기도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할 수 있으면 우리 교회에 다 나와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면서 이 남산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러한 복을 받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의 복을 받자. 자녀의 복. 특별히 성경에 보면 이 야곱이 축복의 사람인데 야곱의 축복. 근데 이제 이 야곱의 축복 가운데 저는 여러 가지 축복이 있지만 자녀의 축복이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그 자신도 복을 받았지만, 여러분 12아들을 낳아가지고 이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됐는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정말. 그래 마지막에 이 야곱이 죽기 전에 한 것은 그 12아들을 축복하는 일 아니에요? 자기 아들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이렇게 그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믿음의 선조가 되어가지고 12지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도 이러한 우리 자녀들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우리 자녀들 축복해야죠. 축복하는 것도 사역입니다. 우리 부모들에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이에요. 자녀들 축복하는 거, 하루에 한 번씩 축복하고 만날 때마다 축복하고, 또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귀한 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나가기 위해서 지금 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명의 복. 우리가 사명의 복을 받아야 돼요. 요셉과 같이. 요셉의 축복이 무엇이냐?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유익을 주는 거예요. 자신도 무성하지만 다른 사람에게까지 축복의 통로가 된 이 요셉. 여러분, 요셉이 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보냄받은 의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셨나이다. 그래서 형님들뿐만 아니라 이 많은 백성들을 다 살리게 하셨나이다.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복,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서는 복이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뭐 세상에서 누리는 뭐 이런 것들, 많은 것 얻는 거, 이런 것도 복이겠지만 쓰임받는 게 복이다. 쓰임받는 게.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주님께서 그 달란트 맡았던 일꾼들을 칭찬하고 축복하시면서 네가 잘하고 충성된 종이 됐으니 내가 너에게 배로 더 준다.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더 얹어주는 게 축복 아니에요. 5달란트 받아서 열심히 일해서 남겼으니까 이제는 잘했으니까 가서 쉬어, 이게 축복이 아니라 네가 잘했으니까 내가 5달란트를 더 줄게, 더 큰 사명으로 쓰임받게 하셨잖아요. 이게 축복 아닙니까?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도 복을 받지만 나를 통해서 이 사명이, 생명 살리는 이 귀한 일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다음 네 번째로는 성전의 복을 받자.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하나님의 집을 내 집처럼 사랑하자, 이런 슬로건도 내걸고 있습니다만, 이 솔로몬의 복,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던 솔로몬의 복을 받고, 또 다윗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나는 백향목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구나 하면서 그 하나님의 집을 세워드리기 위해서 그 간절히 사모했던 마음,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셔서 그 뜻을 자손에 가서 이루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래서 내가 네 집을 세워주겠다. 네가 내 집을 세우기를 그렇게 원하니 그 마음이 내게 흡족하도다. 내가 네 집을 세워주겠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집, 그의 왕조를 견고하게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이 귀한 일을 위해서 우리 광주리 프로젝트 이를 위해서도 우리가 후손들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씨를 심고 우리의 광주리 우리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축복하실 때 12광주리 가득히 5천 명이 먹고 남는 이런 하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족의 축복. 우리 남산교회는 누가 뭐라 해도 광복기념교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요. 하나님 사랑과 나라 사랑을 한 가지로 여기면서 이 일을 위해서 헌신했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은 교회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족을 향한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을 받아야 된다. 성경의 에스더와 같이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 귀한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고 또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그런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러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많이 나오고 정말 우리가 모일 때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앞으로 또 이 나라 민족이 하나 되고 이 민족이 복음으로 평화적으로 하나 되고 통일되는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선교의 사명 감당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통일선교부를 통해서 또 이런 일을 많이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남사년 재건 헌금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통일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기관들 단체들 후원하고 함께 협력하면서 우리가 이를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북한회복 연합 기도회도 우리가 주 멤버가 되어서 저도 금년에는 이제 대표회장으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만 일에 같이 참여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기독교 통일 포럼도 이렇게 모이고 이번 달에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지만 여기도 온라인으로 우리가 이제 같이 모이게 됩니다. 이런 모임도 갖고 하여튼 또 이 땅에 오신 많은 탈북자 우리 동포들도 우리가 섬기고 또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도 우리가 함께 돕고 또 북방 선교 방송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분들도 우리가 함께 지원하는 일에 힘쓰고 이런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열심히 국내 해외 또 통일 선교 또 사회 봉사 구제하고 봉사하는 이런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코로나 시대 어렵고 힘들지만 다른 것은 우리가 긴축하더라도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쓰임받는 축복을 받고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쓰임받는 축복 받아야 되겠다. 오늘 우리 남산의 이 아름다운 오복 이것은 뭐 우리가 그냥 캠페인으로 한 해 한 해 그냥 말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평생의 기도의 제목 앞으로 우리가 자손 대대로 받아야 될 그러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남산의 모든 성도님들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이 오복 다 받기를 사모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남산의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산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 남산의 가족이 되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 너무나도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이 남산교회 가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이 은혜 재단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아름다운 남산교회를 세워주신 것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와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주님의 뜻과 사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우리의 자손 대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신 주님 앞으로의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며 주님 나라를 위해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제단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